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인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갈 때도 길을 가다가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그냥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그냥 신앙이라는 그냥 액세서리 하나에 걸치고 있다. 그 진실한 믿음일 수가 없죠. 그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진주장사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내 생활 그냥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려고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목숨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두렵고 약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레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성령이 나타남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말에 미혹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참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장, 13장을 보니까 그들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체험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나타났고 갈라디아 교회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꼭 나타나는 게 있는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나타난다? 아니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하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비의 심정으로 낳고 양육했죠.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온 옳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사도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된 증거가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이 약해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하죠. 그리고 외모가 별로였죠.
또 말을 별로 시원찮게 했어요. 말이 별로였던 건데 글은 능하자고 힘이 있지만 말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참 약했어요. 약해 보였어.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정말 힘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넘치고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둘이 같이 서 있으면 누가 멋있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훨씬 훌륭하신 분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저를 더 멋있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의 그림 초상화를 이렇게 봤더니 머리는 대머리에다 배는 나오고 정말 외모가 흠모할 곳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신령한 경험 못한 것 같은데 바울은 정말 사도가 아닐 수 있어. 근데 바울이 정말 화가 난 것은 자기를 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욕하는 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을 욕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해서 그 전한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요, 정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정말 바른 지도자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약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변화받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짜 믿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인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길 기대한다고요? 말씀 앞에 떨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습. 바울은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하잖아요. 위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난 강한 사람이야. 혈통을 자랑하고 이걸 자랑하고 저걸 자랑하고 추천서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오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 목사를 뽑는데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주겠대요. 경험이 많고 노련한 목사님. 두 번째로는 젊고 패기 있는 목사님. 또 하나는 카리스마적인 추진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온화하면서 교인들과 여러 가지를 상의하면서 하는 목사님. 한 달에 3일 금식하는 목사님. 밤중에 철야기도 하는 목사님. 24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뽑으려고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찾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어제 돌아가셨대요. 찾기는 찾았는데 어제 돌아가셨대요. 과로해가지고 돌아가셨대요.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바울은 걱정되는 게 자기가 욕먹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 내가 정말 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보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른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의 사람은요, 첫 번째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약함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약함에 대한 바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태어날 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 여우도 구리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셨어요. 예수님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워낙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마치 양털을 깎을 때 양이 잠잠한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잠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죽일까 물어볼 때 그 사람 백성들이 바라바라고.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그에 매수된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아무 힘도 없는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메시아, 카리스마 넘치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 끌려와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카리스마 넘치고 능력이 많고 내가 나야,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잠잠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몰시와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하고도,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보여줘? 정말이냐? 내가 보여주지. 이야! 타는 순간에 못이 다 빠져나가고 내려와서 나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셔요.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약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여 강함을 보여줬던 것이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운동을 하려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홈트 그걸 합니다. 10분씩 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럼 잠이 잘 와요. 그런 거 했더니 또 알고리즘으로 쭉 연결돼가지고 막 운동하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운동하는 걸 쭉 봤더니 어느 유튜브의 시골 킥복싱 체육관에 그 동네 건달 같은 애가 이제 찾아와요. 도장 깨기 한번 붙어보자고. 관장님이 이제 선수 출신인데 관장님이 적당하게 때려줬어요. 나 같으면 더 때려줬을 건데 적당하게 때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맞은 20대 총각이 마지막에 인터뷰를 합니다. 느낀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관장님 정말 멸치처럼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흘린 귀한 사람이야. 그런 관점이 와야 돼요. 그런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니? 그거 아니지. 그리고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그렇게 하는 대적자들을 가면 엄히 꾸짖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정말 믿는 사람은 뭐가 변화되었느냐? 생각이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확신하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확신 못 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경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증거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눈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타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꺾어지고 이타적인 마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요. 나면 잘 살면 냈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못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영적인 갈망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냥 버리운 자예요.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변화된 사람만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약함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그 속상하게 했어도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약함.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약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강함 속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약함 속에 섬기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중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약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약한데 그 고린도 지역 그 사람들을 섬겼어.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중에서도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섬겼잖아요.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섬긴 거예요. (100년) 동안에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모라비안들은 선교하기 떠날 때 온 친구 가족들이 모여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보내고, 심지어는 노예들에게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서 선교하러 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고 숙연해지죠. 우리 안에 질그릇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너는 누구야? 주님 잘 보세요. 제가 성형수술했다가 몰라보시는 건가요? 성형수술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봐요. 주님 우리의 본질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약함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우리 주님을 아는 상이고 주님을 만나는 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